4장 1절부터 2절까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도 찬송 한 장 부르고 가겠습니다. 옛날 많이 불렀던 건데,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큰 물결이 뛰놀아도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도 주를 더 사랑합니까? 예, 마이크 잡은 사람 크게 불러줘야 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자리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말씀 듣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아멘으로 받게 하소서.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나가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하다 영원히 작됨같이 감사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물선 낯선 그보다도 예리한 말씀하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역임하시고 듣는 귀가 복이 되고 깨닫는 마음이 복이 되고 보는 눈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억압된 자는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전 예배 함께 참여했습니다. 듣는 귀가 복이 되고 깨닫는 마음이 복이 되고 보는 눈이 복이 되도록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볼 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줄 아는 마음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도 하나님의 입술로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말씀 증가하는 대로 입술을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제 원래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내년을 위하여 준비할 때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금년 한 해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들이 그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또 억압된 자는 해방되게 하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얻는 이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또 한 해 일한 것도 자기도 한번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내년에 내가 뭐를 어떻게 더 충성해야 될 건지 좀 생각도 좀 하는 좋은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성도가 되자 하는 겁니다. 충성을 그리고 구하라 그랬죠. 충성된 성도죠. 그러면은 좋은 일꾼은 어떤 좋은 일꾼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이 그래 즐거워하도록 헌신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교회에 덕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나야 되고 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 저분이 우리 보배다 이렇게 하는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섬기면서 복이 안 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죠. 우리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잘 섬겨서 자자손손들이 복을 받고 자신도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래서 가다가 고린도 지방에 가서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3차 몇 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세요. 부흥이 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누가 찾아온 거야. 바울 선생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 그래서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고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다시 또 깨닫고 변화돼서 성장되어 그러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좋아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앞에 뒤로 있는 문제는 놔두고 앞부분이 요 4장이니까 앞부분에 있는 도대체 문제가 무슨 문제 있었느냐. 1장 10절 찾아볼까요? 성경 다 찾아보시고 오늘 성경 좀 몇 군데 찾을 거니까 고린도서 1장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보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까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 숫자가 점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또 괜찮은데 그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례 준 사람은 난 바울파다. 그리고 또 누구지요? 아볼로가 성경 가르쳐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난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다. 이래요. 그래 교회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듣다 속상한 사람이겠지요. 이것들아 너는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냐?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파들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떨어져 나가고 게바파 떨어져 나가고 또 그다음에 또 누구지요? 뭐 예수파 떨어져 나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교회가 파당이 생겨. 이래 가지고 교단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데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교회 하나 되어도 지금 이길까 말까는 그런 판에 분쟁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파장이 그렇죠. 바울은 그 영적인 능력이 뭐 대단하잖아요. 학식도 있고. 그러니까 은사 쪽 있는 사람은 바울 쪽으로. 그다음에는 말씀 공부 잘 배가 제자 배가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아볼로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아는 파다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구지 개바파 들어가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파당 보니까 지우는 게 딱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다 해가지고 교회는 네 종류의 파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다가 3장 찾아봅니다. 3장 이제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라. 설명하면서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 좀 되라 하는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3장 4절부터 봅니다. 4절 보면은 자 4절부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무슨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거죠. 그리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5절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한 사역자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일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목적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도록 만든 요 목적을 위하여 바울 있었고 게바 있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 잘 믿도록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집사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6절 보세요. 그러면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하는 거 뭐죠? 나는 전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양육했다는 겁니다.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부시니라. 자 보세요. 뭐냐면은 전도하는 사람 훌륭합니다. 그죠? 또 양육하는 사람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라가지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했을 때 훌륭하지. 전도시간 해놓고 양육인데 교회 하나도 안 나오면 다 헛방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한 게라. 나는 심었다. 전도했다. 아볼로는 내가 전도해놓은 사람을 양육 잘해가지고 훌륭한 일꾼을 이렇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한 것밖에 뿐이지
우리가 빛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영들이 자라도록 하고 성령 부어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놨는 것뿐이지. 그러면은 심린이 이도 별 볼 일 없고 양육하는 별 볼 일 없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왜 우리를 자꾸 파당 지어 가지고 나를 파당에 대장으로 세워가 자꾸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그렇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리는 다 한 가지다. 결국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거 그거다 있죠.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은 하나님이 줘요. 고린도 교회가 줘요. 하나님 주시거든. 그리고 우리는 전도했는 사람 바울도 개척교회 세운 바울도 하나님께 상을 받고, 아볼로는 양육해가지고 훌륭한 집사 권사 장로를 만들었으니까 또 하나님께 상을 받고, 우리 각각 물주는 이나 그 다음에 뭐죠? 또 그러니까 심는 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동력자고 사역자들이다. 동력자라는 말은 같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역자에 불과한 거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되지도 않는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충성한 대로 바울도 하늘나라 가서 상 받고, 또 게바도 하늘 가서 상 받고, 아볼로도 열심히 제자로 내가 양육 잘했지만 그도 하늘나라 상 받지.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지 교회에서 나를 중심으로 파당 지우지 말고 게바 중심으로 파당 지우지 말고 아볼로 중심으로 파당 지우지 마라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진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이름을 중심해 가지고 파당 지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 짝이 없어. 내가 파당 두목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돼 교회는. 그래서 주님만 나타나고 나는 없어질 때 참 아름다운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굴러온 돌, 박힌 돌. 잘 봐요. 굴러온 돌이 귀합니다. 박힌 돌도 귀해. 굴러온 돌이 들었다고 박힌 돌이 빠져나가는 법은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박힌 돌 때문에 교회가 이까지 왔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 굴러온 돌이 그 다음에 바톤을 안 받아주면 박힌 돌도 없어져 버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늦게 예수 믿고 들어온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앞에 개척 멤버로서 살았던 교회들도 너무 소중해. 다 존경받을 일이고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굴러온 돌, 박힌 돌 자체가 파당을 만들고 있어. 이런 단어는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쓰는 단어이고 사단이 쓰는 단어거든. 우리 절대로 쓰지 말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자리대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영남파, 호남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괜찮으나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 하나예요. 파당 만드는 것 전부 다 정치인들이 다 만든 거지. 호남 사람이 어떻고 영남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써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원로 목사 파, 뭐 새로 온 또 누구지 단임 목사 파 이런 게 있잖아. 절대로 그 파당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잘 알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목사파, 장로파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건 이해해요. 왜? 그 살다 보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라도 스트레스 받고 술 한잔 먹어가지고 풀려가는데, 뭐 그냥 앉아서 술 먹고 교회가 땡깡치기면 문제있지만 저 집에서 술 먹고 나가서 애 안 먹이고 자기 개인 신앙이니까 그거는 개인에게 맡기고 교회 안에서 파당 지은 거는 용납이 안 돼요. 내 목숨 걸고 그는 잘라내요. 알겠죠? 절대로 파당 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용서 구해야 되지. 내 편을 자꾸 만들어서 파당 일으키면 악한 말을 자꾸 하고 더러운 말을 자꾸 하면 이게 영적인 뭐지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더 사람이 막 그 주변에 끼리끼리 또 이 모이가 뭉쳐보면 힘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그 속에 또 사단이
역사하면은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생겨. 교회 안에서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 성령의 사람이거든 입조심해야 되고 하나 되도록 하고 당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해 나간 대로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재직회 의논한 대로 큰 일도 하고 이래 나가면은 교회가 무난한데 절대로 어느 교회는 뭐 영남대학교파, 경대파, 서울파 해 만드는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네. 직분자들을 세웠을 때는 그거 하라고 직분자 세워준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충성 많이 하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4장 봅니다.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기라. 우리는 아볼로나 내나 그래서 일꾼이다. 있죠. 그래서 일꾼이고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았다. 비밀 뭐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가 구원이라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분을 맡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이 장로직을 충성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복음 제대로 잘 전하고 교회 양육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충성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 충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뭐 헬라는 뭐 맡긴다 이런 거 다 있지만 놔두고 한문풀이를 해보면은 충이는 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마음 중심 한가운데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성은 뭐지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게 충성이야. 그 누구 말씀이요? 성도는 예수 말씀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적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충성이 돼요. 교회 열심히 막 전도하고 신방하고 막 여러분 막 또 새벽기도 나오고 부흥이라고 한다고 다 하나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는 거는 너무너무 고맙지만은 뭐냐 성경 보면은 열심 내잖아, 그죠? 열심 내는데 열심은 바리새인만큼 열심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런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 아니냐? 헛바이 낙한 거다.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됩니다. 자기 내 체면 세우려고. 이거는 열심히 내는 거는 자기 의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서 그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보통 축복이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건데 그럼 여러분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이 뭐 어떻습니까? 보이에 섬기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헌금한들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나중에 보면 재정머리 쫓아가가지고 돈시를 가졌다고. 근데 요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 발 앞에 헌금 갖다 놨다. 이거는 뭐죠?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성천하셔서 성천을 하시면서 자기 몸 하나를 이 땅에 놔두고 갔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를 찢는 것은 상처를 입히는 것은 주님의 몸에 상처 입히는 것이 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였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아론에게 제사장에게는 교인들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너는 이렇게 네 입으로 말로 내뱉어라. 나는 요 말대로 교인들에게 복 주겠다. 복 주는 이는 하나님이고 말하는 이는 주의 종이라. 그래서 주의 종의 입에서 복이 나오도록 여러분 유도를 해야 돼요. 주의 종을 자꾸 높이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러면은 기분 좋고 감사해서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복 받아야죠. 복이 자꾸 이래 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해가 다 오가지요. 직분자 이거요 모르면 직분 받고도 나중에 그죠 벌 받아요. 징계를 받고. 이 똑바른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한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죠. 이거 한 15년 앞전에 사건이고 나도 이 교회에 있으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청주에 그때 목회자 그래 세미나에서 갔어요. 갔더니 목회자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 어디냐 충북에 거기에 청주에 그 미원이라는 면이 있어. 거기에 이제 갔더니만은 수만 평 위에 그 빌라 같은 거 있고 그다음 대안학교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래 콘도 같은 큰 건물이 그저 두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청주 맑은 교회 그죠 목사님 그 개인 거라. 그 내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청주 맑은 교회 있다 하길래 그러면은 청주 맑은 교회에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짓다. 목사님 무슨 돈에서 이렇게 많이 짓어? 여러분 콘도 하나 큰 거 알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십몇 층 되는 데다가 방이 뭐 수백 개 되는 건데 그 자기 돈과 다 짓대요. 그래서 내가 야 무슨 돈 그만큼 있어 짓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처음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자기 간증 듣고 나와가 둘러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한 10명 정도 듣다가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뭔 그 땅이 그렇게 많습니까? 웬 돈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 사람 땅이 있고 하는데 그 땅이요 약 30만 평대인데 평지에 거기에 조랑말 키운대. 자기 땅에서 키운 그 조랑말이 전국에 가장 유명해 잘 팔린다는 거야. 이야 30만 평 그 말이 그렇지 그 보통 아니잖아. 그것도 제주도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또 다 있냐 했더니 울릉도에 25만 평 거기도 평지 산이래요. 아주 짐승들 키우기 좋은 땅인데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디인데 하니 몽골에 35만 평이 있대요. 그럼 한 소리가 거기는 오리 농장이 있는데 새를 줬는데 우리 농장에서 키운 오리가 충북 어디입니까? 충북 그 지역에 3%를 차지한대. 오리가 나가는 게 모든 오리가 거기서 나가는 엄청나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충북 청원이 그죠? 그 이제 미원인데 그 땅에는 뭐가 되냐면은 땅이 수만 평인데 이 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 한복판이랍니다. 제주도에서 가는지 부산에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남도에서 가는지 백두산까지 모르는데 껐을 딱 껐을 때 가장 한가운데가 바로 그 땅이랍니다. 이 땅은 불교에서 조계종이 사가지고 불교가 너무 침체됐으니까 다시 부흥시켜보자 이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수만 평 땅 사가지고 낳는 거기다 큰 절간 지어가지고 절을 부흥시키려고 마음먹던 땅인데 조계종이 막 싸우고 머리 터지고 싸우고 돌 던지고 불 던지고 이래가지고 막 싸울 때 치아보나 막 불교가 나발고 치아보 땅 팔아보자 이래가지고 팔자 이래 된 거라. 팔아봐라 이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샀대. 하여튼 싼 값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다 사놔놓고 싸움이 다 끝나니까 땅이 없잖아. 오빠 땅 좀 팔아고 여자 스님 들어가서 막 땅 팔아고 하던 난들 안 판다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죠? 물이 물이 흐르지 대한민국에서 미네랄이 제일 풍부한 땅이랍니다. 그래서 생수 공장에서 와가지고 사장 와가지고
이 땅을 세를 주면 물을 마음껏 퍼도록 만들게 해주면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세 주겠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한다겠대요. 아 이거 필요 없다고. 네가 그래도 돈 천진데 뭘 돈 줬냐고. 생수공장 들어오는 날부터 차 들어오고 손님들 들락날락거리면 이 물이 오염돼 보니까 안 판다고 하고 안 했어. 그러다 내가 오다가 물어 참 이상하다. 들은데 보니까 돌 가지고 끊어가지고 축대를 많이 쌓아놨어요. 한 300m 돼요. 쫙 쌓아놨는데. 그 내가 목사님 오다 좀 신기한 게 있었는데 돌이 보니까 누렇더라. 돌이 보면 새까맣고 하얗고 이래 되는데 돌이 어떻게 황색이 되어 저 누런 데가 그러니까 그게 뭐지요? 잘 모르죠. 저 속에 금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금이래. 저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묻힌 금은 상상도 못한다. 금이 왜 있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우리나라 식민지 36년 동안 할 때, 그다음 지배할 때 금을 캐가지고 북한의 함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 다 모아놨대. 그런 중에 금캐가 막 오는데 일본이 먼저 항복해 버렸잖아. 그래 이 금을 싣고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귀에 오면은 가져가려고 땅 속에다 여기저기다 묻혀놓고 돌에다 막 넣어가 꾸며놓고 다 해놨다는 거지. 이야, 웬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냐고. 그래 이제 이야기하더니만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갔습니다. 나이가 25세 정도 됐습니다. 저거 아가씨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 혜연이가 시집한 거 가지고 이 사람 미안하지만 그래 이제 시집한 거 가지고 야, 이 목사하고 붙으면 돈도 좀 벌겠고 내가 개척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물었죠.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고. 근데 혜연이가 이제 걔보다 나이가 한 3살 더 많았어. 이야기한 또니까 나이 많아도 괜찮냐 하겠 괜찮대. 근데 조건이 3가지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고 나는 이제 관심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었죠. 듣는데 첫 번째 조건을 탁 하는데 이런 조건을 합니다.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라야 된대. 할아버지, 아버지, 또 그다음 그저 본인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집안이 아, 그는 우리 집 통과된다 이라. 통과돼. 두 번째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집에서 3대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똑같이 교회가 건축할 때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 지을 때나 이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집 한 채를 바치든지 땅 한 필을 바치든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집이라 했는데 우리는 바친 적이 없거든. 안 되겠네 이거. 세 번째 또 물었어. 세 번째 뭐냐 그랬더니 세 번째도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목사와 장로가 시험 들고 싸움이 막 일어날 때 언제나 담임 목사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집 가정의 후손이면은 얼굴이 호박이라도 좋고 공부 못해도 좋고 몸이 아픈 사람도 괜찮대. 그 집안이 보성 같으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듣다 하도 너무 좀 심한 말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잘 이러니까 한 소리가 있죠. 제 아내가 그런 사람 집에서 시집한대. 우리 엄마도 그런 집안에 그저 사람이래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걸 탁 듣는 건데 와, 이 사람이 영적인 복받는 원리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잘 믿었는데 아들 한 명밖에 안 나왔어.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 잘 믿었지만은 누가 나왔죠? 나와 세 번째 대에 가가지고는 그죠? 야곱 통해가지고 뭐 나오죠? 3대째 가가지고는 12아들이 나왔어. 민족이 나왔어. 민족이. 이 집도 보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한 대는 충성할 수 있어도 2대에 가서는 충성 안 하고 애들도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데 2대 3대째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 그 집안 같으면 앞도 뒤도 가문도 묻지 않고 우리를 합니다. 그래 끝났죠 뭐. 내하고는 다 끝났고 그래 이제 그래 앉아가지고 퇴단하다 싶었는데
그래서 그분 하느냐.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돈을 많이 샀느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았더니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새벽 4시만 되면 우리 집에 TV가 없습니다 하더라고. TV를 안 본대. 밤에 저녁 9시만 탁 되면 무조건 그 잔대요. 사모하고 다 같이. 새벽에 4시 되면 탁 깬대. 깨고는 아침 일어나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둘 다 성경 펴놓고 그죠? 10장 이상 매일매일 차곡차곡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그 교제한대. 낮에는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희한하더라고. 낮에는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일거리 많아 일하러 가야죠. 그리고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죠. 복을 받는 거지, 복을.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 똑같은 거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자기 몸을 놔뒀다니까. 이 몸 된 교회를 잘 받들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우리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섬기자, 잘 섬기자, 계속 섬기자, 끝까지 섬기자, 결론이 날 때까지 섬기자. 한두 번은 다 잘해요. 그래 세 번째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차프라 이래 나오거든. 그때의 본색이 나와. 그 본질이 나와. 내가 이 사람 진짜 복 받을 사람이 아닌지 그때를 넘겨야 돼. 그래야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 한두 화다닥 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줘도 계속 섬기고 끝까지 섬기고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이래 되면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중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여기까지만 하고 할까요? 어디 또 아멘과 예카노 할 게 아직 한 30분 더 있는데 짧게 몇 마디로 그냥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 제자들이 어느 날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뭐를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3일 만에 살아나신 분, 성천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우리를 데려 다시 오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믿어야 순종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대구 영신교회 교인들은 영신교회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예배는 이어서 드리고 등등교회 놓고 나는 뭐 대구 서문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다. 나는 다른 것을 이러면 그는 영신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아시죠? 영신교회 교인은 대구 영신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존중 여기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담임 목사 시키는 대로 본을 따르고 그래 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교인이 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다른 사람 본받지 말고 자기가 전대가 자기 개척했으니까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돼. 영광.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은사를 받든 섬기든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덕을 세우라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14장 12절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랴. 성령의 사람이 되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대.
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큰 봉사와도 상처 있고 또 힘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합달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대구 영신교회 성도잖아. 뭐 상공이라는 세계 비전을 목표를 정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장되고 발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린도서 4장 나오는데 6절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칼빈은 그만큼 훌륭하고 주석을 다 쓰는 사람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데 나도 침묵한다. 여기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침묵하는데도 나는 파헤쳐가지고 뭐 훌륭한 학자 노래 듣겠다고 이러면 그 뭐 되지 않습니까? 이단되는 게 잘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그 기록한 테두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허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다 귀해요. 은사도 귀하고 다 귀해. 방언도 예언도 통면도 다 귀한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 적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도 사랑을 따라 행해야 돼요. 방언도 사랑을 따라 행하고 예언도 사랑이라는 밑거름을 통해서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치리도 사람을 잘라내고 치리시키는 것도 악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래 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그래 잘못했다. 석 달 동안 6개월 동안 그러시라고 좀 사십시오. 이랬을 때 목사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당뇨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근시시켜야 돼요. 그래 사람을 안 잃어요. 안 잃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원히 안 떠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되는 걸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렇게 해서 사랑 없이 하는 거는 전부 다가 문제가 다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거든. 그래 이 사랑 것은 사회가 똑같이 되어버려. 잘못한 거 꾸중해보고 책망하고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불신 사회는 하는 거지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사랑이라는 바탕 깔고 오늘 또 기다려주고 내일 또 기다려주고 언젠가는 올바른 사람이 되겠지 하고 또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넉넉한 마음 가질 때 야, 이시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있을 때 다른 교회는 코로나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적고 어렵다고 해서 부결자를 많이 그죠? 보냈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내두고 서희 너희 다 내버렸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바람이 그저 불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일부는 이 어려울 때 같이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내 보내면 안 된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끝까지 같이 왔어요. 교회가 뭐 경사비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그럴 수 없다. 이 사회는 그런 짓 할 수 있어도 돈 따라갈 수 있어도 교회는 그러면은 안 되거든. 다 버틸 때면은 이미영 전도사님이 이제 그렇게 다 하다가 범어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임교회로 전임교육자로 가면서 내한테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사랑 담임 목사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영지년 동안에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그저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어디 가든지 목사님처럼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주고 이렇게 견뎠더니
사람 하나가 이제 변하게 보잖아. 감동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교회에 쫙 깔려가 흘러가고 읽고 할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직분을 맡아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목사님이 신바람 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좋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12월 달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충성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 또 내년도 일꾼을 임명받고 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무거운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나 때문에 대구 영신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바람 나고 또 주의 종들이 목회하는데 신바람 나는 아름다운 귀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충성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물질도 건강도 믿음도 주시고 내년에도 충성할 모든 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